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계시록 1장, 신천지에서 오는 계시록 1장,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안수받은 실상의 날짜의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받은 실상. 이 안수받은 실상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7절 정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러져요. 그랬을 때 손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죽었다가 곧 산 자라.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안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안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직책을 맡길 때 왕이나 이런 거 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 지낼 때 또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명을 맡길 때 집사 사명 무슨 사명을 맡길 때 안수를 하고요. 또 성령이 임하게 할 때 또 이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러져 있을 때 손을 넣는 것은 안수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명을 주지 않아요. 그냥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사명을 지시하는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지 안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천지는 이걸 안수라고 하니까 이걸 안수로 보고 이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안수 날짜. 언제 안수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이고 그를 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받은 날짜가 있다. 이래가지고 초창기는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 80년 봄에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 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변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 청도에서 79년도에 머리에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이게 말을 바꾸고 또, 이제 현재 또 바꿨는데, 참과 거짓, 천지창조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77년 가을 안수와 지시받아 과천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부 요한지파 이기원 강사의 강의는 77년도 가을 청도 현리교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단 교주들이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하고 모방을 할 때에 과연 그 사칭과 모방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칭하고 모방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그 현상대로 그 시대 배경과 그 상황대로 모방을 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그 유배된 상태에서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안수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이 계시를 받고 안수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그런데 이 안수를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잖아요. 한 번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한 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든지 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든지 한 번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그걸 모방하고 사칭하면서 80년 3월에 안수했다. 79년에 청도에서 했다. 77년 가을에 과천에서 했다. 그 다음에 77년 청도 현리교에서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짜를 바꾸는 것도 이게 자기가 계시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라는 것은 과거 일인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갔어요. 이 날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언제 들어갔다 말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만희 씨도 이 모방과 사칭, 곧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과천에서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과천에서 안수받았다, 청도 현류교에서 받았다 그러면, 청도 현류교라고 이제 최근 얘기를 하는데, 청도 현류교는 이만희 씨 고향이 청도고, 그 고향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다리가 있어요. 거기가 현류교랍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반모섬에서. 그럼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 사도 요한이 도미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유배지예요. 반모섬은 황제 숭배 거부해서 유배형을 받아 간 유배지예요. 그러면 청도 현리교가 이만희 씨가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간 곳이냐, 청도 현리교가 감옥이냐? 오늘날 유배형이 없잖아요. 유배형이 없으니까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이냐 여가 청도 현리교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모방과 사칭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언제, 누구를, 언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요즘 하는 말이, 날짜,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판사가 증인, 언제 누구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봤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서 판사가, 증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잘못 증언하면, 거짓 증언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려요. 그래갖고 그것이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 증언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 연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장소가 이렇게 다르는 것은 이만희 씨가 모방과 사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이제 이게 80년 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으며, 성령에 이끌 이어가서 책에 기록된 말씀의 실체, 곧 하나님의 사자의 조직의 비밀과 사탄의 사자들과 그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책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한 것이므로, 이 책은 사람의 고안이나 지식의 연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0년 봄에 구름을 입고 오시는 성령, 이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예요. 재림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재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수하러 재림하고, 또 책주로 재림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고, 나팔 불고 재림하고, 또 신랑으로 재림하고, 재림이 몇 번 한 줄 몰라요, 이만 씨한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제 80년 봄에 이 안수하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영록 교육장의 실상 2003년도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8년도에 상경을 했다. 그러면 78년도에 상경하면서 안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8년도에 사대교회에 들어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78년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80년 3월에 편지를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근데 78년에 들어가가지고 100만 봉씨 아래 들어가가지고 80년 3월 13일까지 거기 100만 봉씨를 주님으로 믿고 자기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78년부터 80년 3월 13일에 이 100만 봉씨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냐면 79년도에 편지 보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니까 79년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100만 봉씨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편지를 보내는 건데, 같이 100만 봉씨하고 편지 수신자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러니까 편지가 쓸 수 없죠. 이런 모순이 계속 드러나니까 사실은 백만봉씨 간 것이 아니다. 장막성전에 간 것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됩니다. 지적만 하면 이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도 산에서 79년도에 머리에 안수를 했다. 80년 봄에서 뭘로 바꿨어요? 78년. 그 다음에 또 79년. 다시 얘기할까요? 80년 봄에 안수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78년 가을. 그 다음에 언제요? 79년도에 머리에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9년도는 지금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누구 아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만봉씨 아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백만봉씨를 주님으로 섬기고 재창조교회에서 있었다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안수했다는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청도 산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백만봉씨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청도 산에서 사람에게 79년도에 안수받았다. 79년도에는 지금 백만봉씨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도 고향에 가가지고 산에서 안수받았다. 지금 백만봉씨를 주님으로 모시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데 청도에 가서 안수받았다면 이게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천사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천사에게 안수받았다. 신천지에서는 성령의 개념을 천사, 성부, 성자, 성령, 순교의 영혼 이렇게 5가지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라는 책자에서는 다시 이제 77년 가을 안수와 지시를 받았다. 이제 또 바뀌죠? 78년 봄, 80년 봄, 78년 가을, 그 다음에 79년 청도, 그 다음에 다시 77년.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죠?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기 과거 행적을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77년 가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께 안수와 지시를 받고 과천에 다시 왔으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77년에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백만봉씨를 부인하는 거예요. 백만봉씨의 어떤 78년부터 80년 3월 14일까지 이걸 부인하는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졌는데, 맨 나중에 이제 천지창조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죠. 77년 가을에 첫 장막에 갔다. 그때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9년에 편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9년에 편지 보내려면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백만봉씨를 부인해야 돼요. 백만봉씨를. 그래서 읽어보면, 필자는 1977년 가을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은 계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 첫 장막으로 왔다. 그래서 79년도에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77년에 과천 첫 장막에 왔다. 그러니까 77년에 이제 안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논리가 이렇게 77년 과천에 와가지고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로 뭐라고 하냐면, 과천에 와갖고 이제 안수받았다 얘기하는데, 신천지 동영상 강의에서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택하고 7교회에 편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1977년 가을 안수했다. 이 택함이 안수예요. 안수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 현리교에서 택했다. 이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그 계시받고 안수 받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만희 씨는 어디에서? 청도 현리교. 반모섬은 유배지고 청도 현리교는 뭡니까? 이만희 씨 고향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 고향이 뭐가 돼야 돼요? 감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비슷하게 맞죠.
그리고 거기 가더라도 뭐 때문에 가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뭐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만 씨는 청도에 새마을 운동하러 갔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하러.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집 앞 마을 이장이 방송하면 집 앞 나와갖고 빗자루 하나 사바 하나 들고 와서 청소하는 거, 마을길 청소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여기서 안수 받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77년에 안수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현리교가 나옵니다. 그러죠? 이게 다리가 이렇게 현리교라고 써졌죠? 77년 10월 경상북도 청도 여기서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반모섬하고 청도 현리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은 반모섬을 뭐라고 하냐면 현리교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반포 아파트 첫 장막, 그 다음에 또 인덕원, 요즘 인덕원이라고 말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편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수를 받고 뭐 한다? 편지하라고 지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는 언제요? 79년에 장막성전에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언자가 7사자에게 편지한 것은 79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이라고 써졌죠? 1은 뭐예요? 장막성전에 7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 7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유재열과 7사람은 계시록 1장 20절에 7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5장에 7대접으로 심판하는 7천사라고 했어요. 이만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니골라당이 들어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만희가 79년도에 세 번째 편지한다는 거예요. 79년에. 근데 이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이때는 백만봉씨 재창조 교회 아래 있었다.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이때 편지 보내는다는 것이 계속 모순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백만봉씨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날짜를 정리해 보면 78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이제 백만봉씨 아래에 있어서 79년에 이제 뭐 편지했다, 안수받았다, 이런 어떤 논리가 맞아야 안 맞아.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백만봉씨를 빼게 되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계속 이 안수받은 날짜가 바뀌는데, 계시록 완전에서는 80년 봄 성령체에 안수받았다. 김영록 실상에서는 78년 상경에서 안수받았다. 그 다음에 78년, 그 다음에 이만희 씨의 음성에서는 79년 청도에서 흰옷 입은 사람에게 안수받았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흰옷을 안 입었잖아요. 계시록 1장에. 그 다음에 창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는 77년도 가을에 안수받았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는 77년 가을에 첫 장막에 가서 안수받았다. 자, 이기원 집화장은 77년 가을 청도 현리교에서 택함받고 안수받았다. 택함이 안수예요. 이렇게 말이 계속 바꿔집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는 안수받은 날짜 조작,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모방도 성경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모방을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방도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냥 정확하게 이게 진품인가 진품처럼 했나 이걸 똑같이 하면 구분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백화점에서 이렇게 명품백 뭐 샤넬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 바닥에서 짝퉁이라고 더 싸게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이 한 것을 갖고 가면 구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아니 진품하고 똑같은데 모종이 똑같아 100%. 그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근데 진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은 다 모방과 사칭 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방이 항상 어설퍼. 모순을 지적하면 바꾸고 모순을 지적하면 바꾼다. 이거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는 안수 날짜. 그래서 바뀐다는 것은 계시를 받지 않았고 이만희 씨가 임의로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의 안수, 곧 상경은 안수왕 실상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다. 외부가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전에서는 80년 봄, 김영록 실상에서는 78년, 그 다음에 이만희 음성은 79년,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은 77년 가을, 천지창조에서는 78년 가을, 그 다음에 이기원 집화장은 77년 가을 청도현리교에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실상 날짜가 하나가 바뀌면 안수하고 편지하고 책 받고 지팡이 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 모순점이 드러나게 된다. 천사가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계속 바뀌는 것은 실상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실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원과 나라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왜? 용이 쫓겨났으니까. 뭘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승리자로 있기 때문에 용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누구한테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루어달라.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24장로, 7령, 그 4생물, 이렇게 12지파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실상을 모방하는 것은, 그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만희 씨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만희 씨가 기도하니까 이만희 씨가 이렇게 모방을 해갖고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이만희 씨가 이렇게 모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방과 사칭 사기일 뿐이다. 우리가 이만희 씨한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모방과 사칭 사기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 보는 방법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비밀이라니까 다 내가 모르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교인이어도 모르는 것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외인한테, 교회 밖 사람들한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학생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밀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학교에 다녀도 공부를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2장과 3장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편지의 수신자가 일곱 교회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곱 교회 상황이 이렇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하나의 편지다는 거. 하나의 두루마리로 하나의 편지다. 그래서 1장 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영어로 보면 언어 스크롤이에요. 언어 스크롤. 22장 10절에 보면 this scroll. 이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 하나의 편지예요. 하나의 편지다. 그래서 일곱 뼈의 비밀을 하면은 이게 교회 수신자, 1차 수신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곱 뼈의 비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비밀이다 그러면 바벨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알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도미테르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으면 바벨론이라면 누구로 알겠어요? 로마를 바벨론이라 하는구나. 이게 교회들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왜 누구만 몰라요? 외부인만 모르는 거예요. 외부인만. 이게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 다녀도 모르고 공부 안 하면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공부 안 하면 다 모른다. 그래서 계시록 일곱 별은 당시 일곱 교회가 아닌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 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성전의 일곱 명은 세례완처럼 재림 때 길레비 사자다. 무슨 교회가 길레비를 합니까? 이만희씨 무슨 길레비 사자를 해요. 봐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단 박해받는 도미테르 황제 박해받는 그 일곱 교회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이만희를 염두에 두겠어요? 아니면 유재를 염두에 두겠어요? 그러잖아요. 염두에 줘 안 줘? 우리 염두에 두고 편지해? 안 하잖아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1차 수신자와 1차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길레비 사자라는, 저는 신천지, 저도 무지에서 신천지 갔지만 교회가 길레비 사자라는 것을 신천지 가서 처음 알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다. 그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길레비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재열 씨한테는 보냈다고 얘기해요. 유재열 씨한테는. 그걸 보내는 시점이 일곱 사람한테 보냈다 얘기를 하는데, 일곱 사람한테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71년 3월 14일에 교회가 완공이 됐는데, 이미 그때는 4명이나 이탈한 후이라는 거예요. 이탈한 후. 자, 벌써 4명은 수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75년 9월 6일 날, 이제 장막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누가 당회장을 맡았어요? 오목사가 맡았어요. 백동섭 증인 출석에서는 76년도에 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가 감옥 들어가니까 그때 맡은 거예요. 이게 대략 76년부터로 이제 오목사는 그래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장막성전 사람은 다 이탈했어요. 일곱 사장. 그러면 79년에 보냈니, 80년에 편지 보냈니, 이렇게 얘기해봤자 수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재열 씨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홍정효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갔어요. 왜 감옥을 갔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갔다 이 말이에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 그럼 뭐냐면, 자, 그것을 계시록 2장과 3장처럼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진실한 팩트로만 공익을 위해서 보냈다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것. 그러냐, 감옥 간 것은 허위 사실로 인해서 유재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감옥을 간 거예요. 허위 사실. 그럼 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만희 씨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홍종열 씨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거짓말해 가지고 감옥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 그러니 이게 구원자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전과자죠, 전과자. 전과자한테 예수님 오겠어요? 예. 예.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 1장 7별의 비밀에 의미해가지고 계시록 성취 때 출현하여 요한에게 편지를 받는 영적 7교회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만희만 혼자 알고 있었어. 비밀인가? 그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쉽게 말해서 7교회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 에베소 교회의 감독, 서머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역명이잖아요. 그러면 각 도시에 하나씩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도시에. 그런데 이것을 7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7사람이 뭐 지역을 대표합니까? 뭘 대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안동에 있지만 참빛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건 지역명이 아니야. 왜?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참빛,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별은 7개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의 공동체. 담임 목사가 있는 공동체. 근데 신천지는 소아시아 7교회라면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방법 모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편지 수신자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장막성전에 7사람이 7교회다. 뭐 교회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뭐예요? 에클레시아로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다. 우리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7사람이 7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7별이라 하니까 이것도 창세기 여기 해달별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 보면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 요셉이 야곱이. 그러면 여기서 해는 누구예요? 야곱.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 그다음 11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1별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이걸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7별은 7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는 목사라고 해요. 목사하면 뭐로 해야 돼요? 해로 비유해야죠.
일곱 해다 이렇게 비유해야 되는 게 신천지식으로 해도. 근데 지금 11별을 지금 7별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비유가. 그잖아요. 11별이 성도라면서요. 성도면 일곱 목자를 이렇게 성도라고 비유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7별은 일곱 사자다. 여기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일곱 사자를 일곱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별은 뭐라 했어요? 7별은 일곱 사자라 했는데 교회가 빠졌죠. 일곱 교회가. 이 왜곡이에요. 계시록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감했죠. 일곱 교회를 빼고 일곱 사자만 나타냈잖아요. 일곱 교회도 일곱 목사, 일곱 사자도 일곱 목사. 27에 14, 몇 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14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신천지 논리로 해도 14명의 목사.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초림 때 길레비 사자 세례요한인 것처럼 오늘날에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도 이만희 씨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성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요재열 씨가 이만희 씨 이 길을 예비했는가? 어떤 교주가 내 후배 교주 온다 이렇게 길을 예비했겠습니까? 내 후배 교주 오면 나를 길을 양보해 줄 것이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오평호 목사가 뭐예요? 언약의 사자요. 유재열 다음에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유재열 씨가 누구한테 양보를 했어요? 오평호 목사한테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가 그들을 말로오면 언약의 사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맞지 않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길레비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얘기하면, 자, 그 목포에 있는 이모 강사가 있어요. 이모 강사가 있는데 저하고 친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천이 나와갖고 재판을 많이 했잖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을 많이 했는데 가갖고 내가 이걸 알았어. 재림 때 공부를 해보니까 재림 때는 길레비 사자가 없구나. 내가 이걸 얘도 모를까봐 사귄지 모를까봐 알려주려고 가서 야 반갑다 그래갖고 야 성경 보니까 계시록에 길레비 사자가 없더라. 너 이 일곱 교회가 길레비 했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야 길레비 있어. 그래야 신천지 교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네가 잘못 알았어. 오늘날에 길레비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뻥을 치는 거예요. 제가 벙쪄가지고 뭐야 이거. 한참 생각했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거. 오늘날 길레비 사자 없어.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도 사귄지를 알고 사기치고 있구나. 그때 다 깨달았다니까요. 사귄지를 알고 사기치고 있구나. 그럼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기꾼들한테 붙어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돈. 이만희와 집화장처럼 돈, 여자 이런 곳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재림 때 길레비 사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부활한 몸으로 가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오기 때문에 길레비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로 하면 교회도 목사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목사, 사자도 목사. 그럼 일곱 별은 일곱 목사의 일곱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냥 일곱 교회를 빼버려. 14명이 필요하니까 7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7명이 일곱 교회라고 해놨죠. 지금 보니까 에베소 1명, 서머나 1명, 버가모 1명, 두아디라 1명, 사대 1명, 빌라델베 1명, 라우디게 1명. 이게 1명의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라면 에베소 목사에게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저는 참빛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참빛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를 사칭하고 사도 요한을 사칭해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계시록 7교회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과연 이 말이 논리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자,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는 몇 개예요? 계시록에 7개죠? 7개인데 거기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그. 그러면 7교회에서 한 명 나올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 명이라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기는 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상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들을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단수로 표현한다. 이건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는 지상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해요? 이기는 그. 천상교회 성도들을 이긴 자,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긴 자. 우리는 뭐예요? 이겨야 돼. 계속 이기는 그라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혹자에게 이겨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이겨야 돼요. 미혹자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을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7별을 7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됐고 7사자는 목자인데 목자를 12별은 형제잖아요. 형제를 성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도하고 목자하고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7별은 7사자라는 것은 7교회의를 계시록에서 가감했다는 거예요. 뺐다는 거예요. 왜? 왜곡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왜곡하기 위해서 뺐다. 이렇게 가감했다 말할 수 있죠. 그래 여기 보면 7교회 7별을 붙였냐 안 붙였냐 얘기를 하는데 7별을 붙였죠. 이걸 조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조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완공되는 해가 몇 년이냐면 71년 3월 14일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4명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이 4명이 이탈했죠. 여기 몇 년도에 67년에 유인구, 69년에 또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 해갖고 4명이 이탈했다고 써놨잖아요. 그 신천지 교리예요. 4명 이탈했다고. 4명 이탈한 후에 이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7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 그 그림이 봐보세요. 얼마나 조작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1층하고 2층하고 유리창이 2층이 깨졌죠. 1층은 멀쩡하죠. 이거는 뭐예요? 조작이다.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부터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층을 통해서 들락날락 합니까? 아니죠. 1층부터 들어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색깔을 보세요. 색깔. 1층은 또 연한 색이죠. 2층은 짙은 색깔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합성.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작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71년 3월 14일에 완공된 장막성전에 7사자가 7별이 될 수 있는 거 없다. 71년 69년 시한부 불발로 4명이 71년까지 4명이 이탈했다. 또 아니면 7사자가 7갈래로 흩어졌을 때 7사자가 7별이 될 수 있는가? 7갈래로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7별이 알 수 있냐? 그럼 장막성전에 떠났기 때문에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떠났는데 뭐라고 7별을 붙여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7별이 7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로 7개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신천지 논리로 하더라도 7교회에는 7목사고 7사자도 7목사예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이 필요해요. 근데 7별은 7사자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가감했다. 그 다음 4번째, 당시 7교회와 장막성전 7개를 통해서 장막성 7사자를 비유했다는데
이게 맞는가? 당시 7교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장막성전은 유인구 유재열을 믿는 사이비 신도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가 이렇게 7교회가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어떻게 대적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며 그 안에 또 이긴 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교회예요. 그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런데 어떻게 대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사람이 7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머리 아프냐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디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라. 근데 실상으로는 안디바의 실상이 누구냐면은 없어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야 순교자인데 이만희를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 있나요? 뭐 있겠죠. 근데 이 안디바의 실상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발람이 오평호 목사, 발락이 탁성환 목사, 그 다음 니골라당이 오목사. 그러면 이 한 교회에 이 김영애 밑에 오목사가 둘이야.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인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니골라당도 하고 그 다음에 발람도 하고 이런 희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오목사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오목사를 땅짐승이라 땅짐승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바다짐승이 우두머리예요. 바다짐승을 또 누가 사단이 주관하잖아요. 사단이 바다짐승 첫째 짐승을 주관하고 첫째 짐승이 뭐예요? 둘째 짐승 땅짐승을 주관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골라당이 오목사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1인 몇 역을 하는 거예요. 2역 3역을 이렇게 한 교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수는 버가모의 실상이 D라인데 안디바의 실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상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명예훼손은. 자, 한 교회에 발람과 니골라, 오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모순을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서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까 그만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뭐 좀 이해 안 가거나 좀 나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경적이나 객관적인 사실로 한번 반론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한 적 있어요? 네, 그러죠. 우리 신천지인들은 저거를 계속 공부를 해요. 그렇죠. 교회 이제 계시록까지 끝나고 이걸 공부를 합니다. 저는 실상적으로 계속 뭐 79년 뭐 이런 가장 이제 최근 것만 배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최근 것만 알려주면 그잖아요. 신천지 교리와 다를 바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증거로서. 웃기는 거잖아요. 예?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예. 뭐 총도 흘리경우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믿고 있는다는 게 진짜 한심하게 짜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모순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들을 뭐로 인정하냐면 성경의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마음에 맞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어디서 하나 주워 들었는가 보네. 이 정도예요 수준이. 어디서 하나 주워 들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니까 어디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육체 형상 아니야, 이게 가짜야, 이렇게 하면 너 말이 맞냐 하고 막 집안 가고 싸우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내가 대화할 때도요. 너 안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너 안수 이만희 총회장이 안수 받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알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안수 받은 어디서 받았는지 아냐? 언제 받았는지 아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성경 읽어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받고 안수 받은 것 같은데 반모섬은 유배지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만희 씨는 뭐 청도에서 받았다면 청도가 유배지야? 오늘날 유배지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지. 간혹. 근데 그렇게 질문해도 싸우려고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뭐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 질문한다. 이렇게 알려달라는 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가서 그냥 야, 너 진짜 보니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 믿고 있었냐. 얘라 썩을 놈 해보면 안 해요. 절대 그거는 안 돼. 예,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상담은 어제 저녁에도 어디서 와가지고 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상담해 주라겠는데 뭐 신천지인을 바로 데리고 왔더라고. 내가 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갖고는 한 번 해갖고는 면역만 생깁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또 멀리서 왔는데 내가 그 생각해 보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 연락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있어요. 저는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죠. 제 전화를 안 받은 거 보니까 아이고 또 진짜 이 양반이 멀리서 왔는데 내 전화도 안 받, 더 이상 이 상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것 같아. 아 진짜 마음에 남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가족들이 그 다음에 의논을 해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번에 하고 잘 되지 않아요. 자기가 딱 한 번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 있네요. 어떠냐면 굉장히 날마다 남편이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남편이 이제 부인을 두드려 패. 신천지 안 믿는다고. 남편이 신천지를 먼저 들어갔어. 부인은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두드려 패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주일마다 막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담은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신앙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인만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누구를 어렵게 생각하냐. 그분을 통해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나 이게 상담소라고 하지 말고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상담소 목사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세 가지 목사님 계시록 세 가지 비밀 알아요? 알아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요.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7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이걸 얘기하죠.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일반 목사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깜짝 놀래본 거예요. 이거 그냥 비밀이라 갖고 자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것은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거는 진짜 7명이 배도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몇 가지를 적어줬어요. 한 10가지를. 그래갖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냥 다음에 안 올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진짜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예상 답변까지 딱 만들어졌어요. 질문, 그 다음에 질문하면 예상 답변. 그리고 유튜브를 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본인이 가서 성경하고 적어줬어요. 적어줘갖고 딱 확인했는데 내나 신천지에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는지 에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확인해 보고. 그래갖고 그냥
그 뭐에서만 벗어났냐면 신천지만 안 다니고 이 날마다 그 두드러 패는 그 박해 그런 건 핍박만 멈췄어요. 신천지를 포기하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서는 절대 안 돼. 근데 한 번 해주라 한 사람들이 이성 간의 교제 한 번 해주라 또 해줍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